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입서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더욱 많이 힘쓰라입니다. 우리가 읽자는 그 뒤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도 그렇고 구정도 그렇고 지금 명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류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신령은 이제 요새 성령으로, 진정은 진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정하는 시간이고, 나의 중심을 바꿔놓는 시간이고, 참회를 통해서 씻김받고 고침받고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의 태도로 예배하라. 욥기 1장 20절에 자기를 낮추는 심정으로 땅에 엎드려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정 중심의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요즘에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표현에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신문에서 인구 절벽. 이대로 가면은 정말 나라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작은 천국이고, 그래서 이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 동성애인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들을 나라에서 치료해 주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개인적으로는 외롭게, 그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면역력을 계속 강조하는데,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온몸에 암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사진을 보면 끔찍해요. 흡연을 통해서 뭐 폐암의 원인입니다. 이거는 에이즈에 비하면 그 일부예요, 일부. 온몸 어디에든지 암이 생기고 외롭게 쓸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광고를 하지 않죠. 그런 교육은 시키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선택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함께 모여 감사 기도하며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것이 천국인데, 이 가정이 탈선되면 그것이 곧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결국 부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가정의 중심에는 벽난로가 있고, 일본의 가정 중심에는 다다미 방에 놓인 상이 있고, 한국의 가정 중심에는 화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TV가 있죠.
모든 가정의 중심이 TV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남녀노소 다 달라요. 이제는 TV가 각 방에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각 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중심이 TV가 돼서 어떤 목사님이 그거 이야기했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요새 집에 이제 있으니까는 우리나라는 또 배달의 민족이라 해서 24시간 365일 배달이 돼요. 배달을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배달해서 자기 방에서 혼자 먹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무한폐렴으로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24시 그 편의점 있죠. 자기 혼자 중심이 돼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혼밥 쪽 뭐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가 봐요. 그래서 이 가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1인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1인 가족.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1인 가족이 되면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어떤 잔인함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 중심의 생활이고 세 번째는 성수주의 생활인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혼인, 결혼, 노동 그리고 안식입니다. 결혼도 중요하고 노동도 중요해요.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자리가 100만 개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일자리가 100만 개가 없어요. 이 노동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안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혼만큼 노동하는 만큼 안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쉼이 필요하다. 휴테크라고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쉬지 않고 일하면 일본에서 최초로 과로시, 과로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택시 기사들 있잖아요. 총알 택시. 하루에 평균 한 명씩 죽는다고 그래요. 총알 택시. 또 산업재해라고 그래서 작년에 882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신문 타이틀이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은 착각이다.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로역의 그 젊은 20대 그 청년이 그 컵라면 그거 보셨죠? 그게 원래 법적으로는 2인 1조를 2명이 함께 일을 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까지도 한 명이 일하면은 계속 위험한 거예요. 2인 1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찰도 2인 1조 파트너가 자기 파트너를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업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처벌만 강화하면 그냥 벌금 내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착각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창조도 믿고 구원도 믿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5일째 얼마 전에 말씀 나눴는데, 주 5일째가 유대인의 안식일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의 공장에 전기를 내렸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위해서 주 5일째가 됐을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기술이 좋고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 5일째가 된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축복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직 명령이 있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해서, 유대인의 집에는 메주사라고 하는 영어 그 히브리어의 신이라고 하는 손가락 3개 모양의 그런 글자가 있어요. 두루마리 모양으로 돼 있고, 그게 엘샤다이인데 샤다이가 전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그 메주자에다가 입을 맞추고 들어오면서도 입을 맞추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 생활 가운데 나갈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들어올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게 이제 생활에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올림픽의 금메달을 기록상으로 보면 이제 금메달감이라도 안식일에 결승전을 하면 금메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올림픽 4년 뒤에도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안식일이라서 금메달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3번까지 포기하고 4번째는 그 사람 때문에 결승전을 안식일에 하지 않는 룰을 바꾸는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도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라도 주일날 시험을 보면 서울대를 안 갔어요.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알기로는 할렐루야 김상보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으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에요. 안식일날, 주일날 시험을 안 보고, 그래서 결국 경희대를 가서 4년 장학생으로 공부하시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가셨다가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이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부모들이 공부하라 해도 주일날은 공부 못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은 공부 못하겠어요. 월요일날 시험이잖아. 근데 주일날 저녁 예배 성가대까지 쓰고 가서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하라고 해서 학생 예배가 주일날 오전 9시에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교회를 안 오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가 한 40명 정도 됐는데,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도 대학을 제일 많이 가고 교수가 제일 많이 되고, 주일날 공부한 애들이 걔네들이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가서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성수주일 안식일을 지킨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거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그래서 그 축복이 세상 사람들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뛰어나게 하신다. 네 번째는 이 봉헌 생활인데, 우리가 봉헌하면은 뭐 헌금만 생각하는데, 원래 그 봉헌이라는 것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게 봉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로마서 12장 1절에. 또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얻고, 물질을 봉헌하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을 받고, 찬송을 하면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의 원칙은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의, 다른 종교의 기도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구,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고,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 중보기도, 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기도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지만은, 그나마도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의 의는 영혼 구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작할 때에 이 기도 중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새벽 기도고, 특세,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고, 이 새벽 기도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김정금 전사님이 이제 몸이 약해서 새벽 기도를 못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래서 2020년 그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있고, 그 남편 되시는 그 이규준 안수 집사님이 이제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오늘 스케줄을 얘기를 한대요.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몇 시에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김정근 전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 기도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그 간딜은요, 일주일에 월요일을 묵상의 날로 정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을 읽는 생활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예배, 기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레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은혜를 입어서 18세기 영국의 극단적 합리주의 사회를 영적으로
변화시켰죠. 혁명.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명예혁명, 피가 없는 혁명. 웨슬레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회가 바뀐 거예요. 프랑스는 피의 혁명이죠. 4월은 잔인한 날이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을 보면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야. 너희는 피로 혁명을 이뤘지만 우리는 피를 보지 않고 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웨슬레의 전도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힘을 입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됐죠. 슈바이처도 성경을 읽을 때에 아프리카로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성경을 읽다가 방탕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믿습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말씀을 모르면 그게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의 젖과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제가 시골에 농을 가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성령 받고서 30일 만에 성경을 일독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난 아이들이 젖을 삼아하듯이 그리고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랬잖아요. 요새 지금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복지과 나왔는데 고아원에 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의식주가 완전히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아프다는 거야. 그러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열이 내려간다는 거야. 이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6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되겠어요? 성경 읽는 것도 저절로 되겠어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주일 성수하는 것도 저희 세대까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 같아요. 외국에 공장이 있는 장로님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와요. 신천성결교회 장로님.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참 명언을 남겼어요. 제주도로 간 장로님 보고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된다고 안 오냐고.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되는, 뭐 지금은 몰라도 그 전에도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았죠.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된다고 안 오냐고. 또 개척교회 하는 어느 목사님은 조금 성경 공부 할 만하면 이사를 가서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원칙을 정했대. 자동차로 올 수 있는 데로 이사 가면 교회를 오라고. 그러니까 이 육지 안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오라고 그랬대요. 해외 나가면은 몰라도.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오라고 그러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전도한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외 나가면은 비웃고
비꼬아요. 전도 못해서 어떻게 해외 나가면 왜 전도를 못해요? 거기 나가서 전도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둘째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가족 여행을 베트남으로 갔는데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 딸 셋이 90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왔는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다녀요. 알고 봤더니 우리 친구 목사 사모야. 그 수영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친구 목사 사모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수영장에서 우리 애들하고 수영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거짓말은 못하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베트남에 가서도, 태국 가서도, 일본 가서도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전도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쓴다는 것은 추격하다. 나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추격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심판하신다. 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 그게 바로 힘쓰는 거예요.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래서 사고가 나면요, 나라가 가난하면 가지도 않아.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따라서 뭐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수색하다 가는 나라 있고, 한 달, 뭐 2달, 1년 뭐 이렇게 찾아요. 한 사람까지 끝까지 시신이라도 찾아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쓴다는 것을 이 추격하다, 쫓아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가서 구해오듯이 다윗이 시글락 사람들, 자기 부인 2명도 잡혀갔잖아요. 거기 아말렉 사람들을 끝까지,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가서 찾아오는 그것을 힘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 숨이 멎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아무 의식도 없는 것 같아도 귀에다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김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화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